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는도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전히 자신을 드려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경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방해 요소들을 차단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준비케 하신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실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늘 발견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한다 할지라도 저희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사도 일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즉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그 은혜가 다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의 은혜를 하늘과 같다 그랬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이라고 하는 신분이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날 선생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스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명의식이라든지 후학을 위한 어떤 보람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직업적인 그런 위치로 바뀌어졌어요. 또 배우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스승을 존경하고 섬기는 위치가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돈을 주고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현재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존경을 받는 스승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말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그들에게 율례들과 법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야 하리라. 선생의 위치라는 것이 그냥 단지 어떤 높은 지위,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오직 내 스스로 주의하며 내 마음을 충실히 지켜 내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잊지 말며 그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봐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역시도 잠언을 통해서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더 늘어나리라. 누군가가 배워야 한다면 분명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왜 야고보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만큼 선생의 위치라는 것이 많은 책임과 의무 또는 사명감이 없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오늘날 가짜 목사라든지 가짜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비질 이단 교리를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경고하기를 잘못하는 선생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면 선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이라는 말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또는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 즉 선생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리를 분별하여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갖다가 스승이다. 그래서 멘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은 단지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냥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칭호가 아니라 좀 더 깊은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아무나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선생이 된 사람은 자기가 그 선생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또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선생이기 때문에 그 위치와 입지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선생이 되려고 하기보다 먼저 본을 보이라고 끊임없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훌륭한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것가 분명하다. 그러나 전문 지식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바로 선생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성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은 단지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면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세상에서도 잘 가르치는 선생들을 대단히 대접하죠. 또 인정도 받고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적인 부분에서 바르게 제시하는 사람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선 사람은 그만큼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인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설수가 될 수도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양육을 받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또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나 형편으로 교회에 쉽게 나올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일도 마땅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을 복음을 전한 후에 진리의 지식을 전해야 하는, 모두가 선생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등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게 된다면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가장 많은 찔림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나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떤 걸 갖추어야 될 것인가?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가르치는 위치에서 배우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입장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게 된다면 잘 가르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의 상대방은 이해할 수 없다면, 잘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냥 혼자 떠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수준을 선택해서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른과 어린 아이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교사와 학생으로서의 교감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그 배우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탈무드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가 하면 같이 앉아서 토론 형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서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 잘 못하는 것, 이런 거를 충분히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떻게 도와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함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느끼고 깨닫고 궁금한 것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잘 알아들었겠지 또 잘 하겠지 라는 식으로 끝난다면 결국은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못 이해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금방 쉽게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가르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아주 쉽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이,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은 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지식이 많고 논문도 많이 쓰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강의를 들어보거나 직접 해보면 너무 어렵다. 너무 전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또는 너무 어렵게 가르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죠. 그 다음에 뭔가 요점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장황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중에 듣긴 들었는데 뭔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요점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 요점이 머릿속에 크게 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큰 부분이라도 잘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쉽게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라든지 함께했던 제자들은 고기를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 어부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기 잡는 법을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에게는 농사 짓는 법, 또 상인들에게는 장사하는 법을 통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했다는 것. 이처럼 예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흑백 그림에다가 색칠을 하는 것처럼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게 기억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주변에 있는 것들, 잘 보고 알 수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예화로 들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잘 이해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식한 척 한다든지,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한다든지, 비비 꼰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 때는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것이다. 내용의 핵심은 없고 그냥 말만 또 그럴듯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가르치되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돼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머리에 잘 각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쉬운 것이죠. 그러나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주 쉽게 가르치되 시대와 대상을 잘 나눠서 적용을 잘 올바르게 함으로 해서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선생은 자존감을 찾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잘 구분해야 되는데 꼭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대상에서 자기의 능력을 비춰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 즉 자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기 그냥 자신을 정말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존재라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은 분명히 의무가 있고 가치가 있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존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잘 못했을 때 확 다구치고 왜 그것도 못하냐,
너는 그렇게밖에 안 되냐 하고 하는 거 별 도움이 안 돼요. 잘 못하는 사람은 사실 더 답답하죠. 더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좀 칭찬을 해주는, 격려해주는 것이 훨씬 배우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이라는 말이 있죠. 넌 할 수 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데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허세를 부리거나 교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난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주고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은 스스로가 뭔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전 세계 1위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살도 1위예요. 안타깝게도 청소년 자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하느냐 이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뭔가 대접을 받는 사람들,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늘 대접만 받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대접할 위치가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따라서 왜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도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대적으로 높은 곳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뭘 할 수 없고 이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저 자신의 공간 속에서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에 빠져있는 게임에 빠져 가상현실에 빠져서 마치 그게 현실인 것처럼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자기 혼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들고 같은 거예요. 흔히 속담에 짐승 만든 못하다, 등수 만든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짐승만든 못하죠. 약한 자들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갑질하는 사람들, 짐승만든 못한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삶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더 좋은 거 더 많은 걸 위해서 남의 걸 빼앗고 사기치고 훔치고 남을 억누르고 업신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신분을 어떤 대접을 받을지 천년 동안 마음을 어떻게 통치할지를 아는 사람. 따라서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좀 힘들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때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선생은 지금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 했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필요할 것이다 이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반드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웠는데 그것을 써먹지 못하는 것이죠.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어떤 과정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편한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전혀 전공과 다른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할 때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더 열중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다. Here and now라는 말이 있죠. 이거 심리학에서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지금 여기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상현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지금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걸 오늘 잘 사는 것이에요. 과거에 지나간 거에 매여서 후회하고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또 지나간 일들에 매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현실을 엉망으로 살아간다면 올바른 삶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은 오늘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배워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필요한 데 잘 적용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거.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내 생각, 내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시하는 거죠. 솔로몬도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자신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해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가장 현명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려면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의 눈높이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아주 쉽고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가르쳐서 마음이 좀 급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지만 좀 더 인내하는 기다리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잘 가르치는 선생은 항상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지식은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요즘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아주 상위에 속하죠. 왜냐하면 보수도 좋고 안정적이고 또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인성교육이 잘 돼 있는 거, 가정교육이 잘 돼 있는 건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학생들이 공부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게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예의를 벗어나고 이래도 그것을 눈 감아준다 이거죠. 누가? 가장 많은 부분에서 야단을 치고 바르게 잡아야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임용고시를 쳐서 학교 선생님이 됐다 이거죠.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학생들보다 자기의 입장, 자기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필요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딴짓하고 있다. 근데 선생이 그 학생에게 야단을 칠 수 없는 시대에 졸고 있고 딴짓을 하는데 그 아이를 교실 바깥으로 내몰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학원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쫓아냅니다.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너 그러려면 학원 나오지 마라. 근데 오히려 공교육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인권이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소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선생들이 모두가 설자를 해야 할 도리를 잃어버려요. 그냥 직업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월급 받아먹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시끄러운 꽹과리가 돼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처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요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갖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나눠주고 이러는 것만 신경 쓰는 거죠. 여기 보세요. 특히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그런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옷을 사주는 사랑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이 시대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낳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친다?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친들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모두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 번쯤 가르치는 위치에서 정말 내가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충만한 선생님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미움은 뼈를 썩게 만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은 살면서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무조건 왜 그렇게 하냐고 야단치기 전에 한 번쯤은 정말 사랑한다면 진작에 들어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순수한 계명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어떤 것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육신적인 열매는 풍성하게 맺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가짜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가장해서 오히려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동창을 가장해서 친척을 가장해서 손님을 가장해서 친절하게 다가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거짓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도 있죠. 또는 이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랑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우리는 존경과 대접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절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은 사랑의 징계를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거나 무리해서 이탈하며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한 번 실수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만드는 그런 젊은 사춘기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누군가가 따뜻하게 손 한 번 내밀고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동료들을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집단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현실을 도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정말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원망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딴 길을 가다가도 부모님의 그 눈물 어린 사랑을 기억하고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들을 무서워도 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가난한 아이들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좀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가정에 찾아와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다시 말해서 단지 칠판에서 이렇게 뭐를 쓰면서 가르치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애를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체벌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또 그런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큰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어림도 없다 이거죠. 잘못을 해도 야단을 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선생이나 학생으로서 뭐가 좋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라고 하신 것이었죠. 징계는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냥 잘해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잠언 19장 18절에도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자.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묵인해버리고 그냥 봐주고 이러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분노를 못 참아서 아이를 마구 때리거나 화풀이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매를 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이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가 있는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내려야 된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혹시라도 교회를 안 나올까 또는 어떻게 할까 봐 그래서 이래 봐주고 저래 봐주고 안 된다 이거죠. 반드시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면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 또 한 가지 항상 사랑으로 충만한 선생은 신실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거죠. 정말 즐기면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일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실패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의 원칙에 맞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이유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무언가 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선생으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본인이 그 가르침대로 거기에 합당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훌륭한 선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다 한 번쯤 더 기회를 줘보자, 한 번쯤 더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해서 매번 기회를 줘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올바른 마음이 없다, 진정한 뉘우침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요즘 간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성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정치인들이 머리가 나쁘겠어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도 뇌물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겠네요. 근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세금을 포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부분들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많은 지식은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는 나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배운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배우는 것이. 그들도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신실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에 정직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르쳐도 이미 선생으로서는 자격을 박탈한 사람. 마지막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식이 있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때마다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또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엉망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 따르겠는 것이죠. 따라서 잘 가르치는 선생도 훌륭한 선생이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은 더 훌륭한 사람이지만 더 훌륭한 선생은 자신이 가르치는 만큼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본을 보이는 사람은 즉시 행동으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은 조교들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지금도 그 분의 얼굴이 문득 기억이 납니다. 유격훈련을 받을 때 겨울이었는데 얼음에 들어가야 돼요. 얼음물에. 근데 얼음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근데 그 교관이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물에 들어갔어요. 불과 몇 초도 안 돼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물속에 다 들어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의 위치는 양들을 뒤에서 호통치고 몰아가는 위치가 아니라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위치. 그래서 양들이 그 목자의 모습을 보고 목자의 행동을 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자의 위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또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하고, 다투어서는 아닌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아야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정말 본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건 어렵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보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과적으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다른 사람을 본받는 것도 어렵지만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위치가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식들에게 또는 직장 동료들에게 돈이 되는 삶,
특히 지체들에게 보내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담만 주거나 반감만 갖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꼭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본을 보는 선생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인가? 원칙대로 행하도록 가르친다는 것.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죠. 그러나 편리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원칙들을 자꾸 사람들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편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 머물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니라. 먼저 배운 사람들, 먼저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르쳐야죠.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화려한 말씀씨를 가지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쉽게 거기에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을 몸소 믿음 생활을 통해서 본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 또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계기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대로 행하는 가르침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오늘 보이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건 쉽지 않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고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선생은 남을 의식하지 않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난 이것이 좋다, 난 이것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좋은 척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낸다 이거죠.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은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그런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진실성보다는 이렇게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즉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목사들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모습, 설교하는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 화려한 말씀씩 사람들의 감정을 돋돋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니다. 마지막 때가 여러분 분명하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면 싫어한다 이거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오히려 비난을 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만 잘났냐? 너만 특별하냐 이거죠. 성경은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면을 쓰고 가식적인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가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사람의 눈을 인식해서 점잖아요. 또 예의 바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공손한 게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해야 될 때가 있고 강력해야 될 때가 있죠. 죄를 지적하고 심판과 지옥을 말할 때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죽을 이유도 없고 나약해질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는 선생의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말과 행동이 같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생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후학을 힘쓰는 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경험들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더 새로운 삶을 더 현명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선생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많은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돌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참으로 이것은 위선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냐, 또 글을 쓰고 있냐. 그러나 본인의 삶이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 로마서 2장 21절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수많은 목사들이 TV에 오르내린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죠. 목사를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니까 뭐 거론할 가치도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한번 등장할 때마다 모든 목사들이 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안 믿는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아주 도가 지나칠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다. 사람들은 왜 법을 어기고 문제를 야기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인가요? 왜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파탄에 이르게 했는, 그리고 횡령하고 탈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버젓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기업을 하고 활개치고 있는 것인가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기계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도 왜 그들은 간단하게 벌금 내고 어느 정도의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또다시 그 일을 종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하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법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지위나 위치나 어떤 공적이나 상관없이 그 일에서만큼은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겠죠. 그리고 엄하게 일벌백계로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공개적으로 물론 사과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 기회를 줄 수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평가가 분명해야 되고 징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질서해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대에 따라서 또 세상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서 변하고 또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은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왜 이것만이 있겠어요? 잘 가르치려면 더 많이 갖춰야 할 부분들이 훨씬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선 오늘 세 가지만이라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위치에서 성경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정말 나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각자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아직까지도 악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또 마귀의 모든 술수와 계책에도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저희들이 잘못하고 격길로 가고 또 엉뚱한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신분으로서 보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